오늘은 여러분과 하나님은 성도님들이 행복하길 바라신다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할머니, 교회에 와서 가장 행복한 게 뭐예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거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할머니? 행복하고. 우리 홍 장로님은 교회 나와서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젠가요? 언제였어요?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애들하고 다 같이 와서 예, 가장 좋은 행복이고 참 우리가 바라는 행복이네요.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봤습니다. 행복이란 생활에서 기쁨과 만족감을 느껴 흐뭇한 상태. 행복이란 생활에서 기쁨과 만족감을 느껴 흐뭇한 상태.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온다고 하였습니다. 러시아의 양심이자 소설가이며 노벨 문학 수상자인 알렉산더 솔제니치는 행복은 축복의 횟수가 아니라 행복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일 뿐이다.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장말장의 소설을 쓴 빅토르 위고는 행복은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의 힘으로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다.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 속에서 행복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또 잘 아시는 철광회사로 돈을 벌어 카네기 재단을 설립하여 자선활동을 평생 동안 한 카네기는 행복이란 사람의 지위나 동계와 관계없다. 제일 부자인 사람이 뭐라 그래요? 행복이란 사람의 지위나 명예나 돈과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구약시대 때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제일 부러운 사람이 욥입니다. 현대에 갖다 놔도 욥만큼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사람이 없고 그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왜 그래요? 물질로는 어때요? 동방에서 제일 부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예요? 자랑할 정도로 하나님과 같이 동행했던 사람이 욥입니다. 신약시대 때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한 사람을 꼽으라면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뭐예요? 목숨을 걸고 전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가지고 있는 재물이 있었을까요? 그는 안디옥 교회의 지원을 받아서 선교 여행을 1, 2, 3차를 떠납니다. 그리고 재산이 없으니까 뭐예요? 직업이 천막을 만드는 직업을 하면서 선교 여행을 떠나고 자기의 재물이라는 것은 성경상에 보면 하나도 없어요. 부도 행복의 원인이 될 수 있고, 근데 사도 바울로 보면 부가 결코 부로 행복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성진 시인은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또 행복을 또 노래했네요. 나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언제나 그대에게는 빛나는 별이고 싶습니다. 언제나 그대에게는 햇살 좋은 해님이고 싶습니다. 언제나 그대에게는 슬픈 마음은 뺏고 좋은 것만 주고 싶습니다. 이 세상으로 와서 그대와 함께 동행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썼을까요? 아내를 위해서 쓴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이생진 씨는 너무 많은 행복이라고 제목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행복이 너무 많아서 겁이 난다. 사랑하는 동안 행복이 폭설처럼 쏟아져서 겁이 난다. 강둑이 무너지고 물길이 하늘 끝닿은 홍수 속에서도 우리만 햇빛을 얻어 겁이 난다. 겉으로 보아서는 아무것도 없는 너와 난데 사랑하는 동안에는 행복이 너무 많아 겁이 난다. 여러분 너무 행복해서 겁이 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있었을까? 잘 생각이 안 나네요. 행복은 믿음과 확신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이 전도여행을 떠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먹고 살기에 근심이 많아요. 가정사, 직업,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걱정하지 말라. 네가 어떤 위치에 있어도 내가 너를 위해서 내 곁에 꼭 있겠다. 그리고 네가 문제가 있으면 내가 해결해 주겠다. 정로의 계단 85페이지에 보면 사람들이 기도할 때는 물론이거니와 그들이 날마다의 일을 하러 나갈 때나 밤에 자리에 누울 때나 아침에 일어날 때나 부자가 그들의 화려한 집에서 잔치를 먹을 때나 가난한 사람이 자기 자녀들을 변변치 못한 식상에서 둘러 앉혔을 때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을 낱낱이 돌보신다. 우리의 흘리는 눈물 중에 하나님께서 주목하시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 또 우리의 웃는 웃음 가운데 그가 보시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 우리가 슬프거나 기쁘거나 함께 하셔 주신다고 이렇게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와셔서 본인의 사명으로 왜 왔냐에 대해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경배를 받기 위해서 왔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들이 다 외우시는 성경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세상 속에서도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언제까지 행복하기를 원해요? 영원히 행복하기를 예수님은 바라시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행복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 사는 것이 힘들고 불행한 것입니다. 불행한 것이라는 것은 다른 게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행복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행복이 우리에게 왔다가 어느 순간 날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영국의 시인 토마스 그레이는 행복은 너무 빨리 날아간다. 왔다가 너무 빨리 날아간다는 거예요. 이태리의 영화 감독인 미켈란젤로 안토니오는 행복은 손으로 물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막 잡으려고 하는데 잡히지가 않아요. 여러분 물이 잡혀요? 러시아의 발레리나 에나 파블로와는 행복은 잠깐 나타나서 우리를 한순간 기쁘게 해주는 나비 같다. 나비가 꽃에 앉았다가 계속 있나요? 날아다녀요. 움직입니다. 중국의 결과는 행복은 햇살과 같아서 아주 작은 그림자로도 차단된다고 했습니다. 행복은 조그만 문제가 생겨도요 날아가 버려요. 나병훈 시인은 또 이렇게 또 행복에 있어서 말을 했네요. 행복과 불행은 함께 온다. 오늘 행복한 이여 나에게 결코 내일 불행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기뻐하지 말라. 오늘 불행한 이여 그대에게 내일 반드시 행복이 미소 지으며 달려올 것을 의심하지 말라. 행복할 때 불행을 준비하고 불행할 때 행복을 맞을 여유를 가져야 할 일. 행복할 때 불행을 염려하고 불행할 때 행복을 기억하라. 가난할 때 눈빛과 외모는 더욱 빛이 나고 풍족할 때 마음과 환경은 더욱 어두워지는 것. 내가 아플 때 주위에는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내가 안락할 때 그들은 다시 나를 떠나갔다. 행복은 불행 속에서 더욱 아늑했고 불행은 행복 속에서 더욱 황폐했다. 그 모든 행복과 불행이 하나이며 내 것임을 알았을 때 비로소 참 평화에 도달한다는 것을 이라는 말로 했습니다. 행복과 불행은 항상 우리에게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합니다. 머무르는 게 아닙니다. 행복은 남에게 베푸는 곳에 머무른다고 했습니다. 영화 감독인 존 베리는 행복은 붙잡지 않는 손에만 내려앉는 천국의 새다. 행복을 막 쫓아다니려고 그러면요 행복은 오지 않습니다. 잡으려고 할 수 있는 것은 행복이 아니에요. 낙원의 파랑새는 자신을 잡으려 하지 않는 사람의 손에 날아와 앉는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유치원의 행복입니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나니라. 오늘도 나는 에메랄드빛 하늘이 환히 내다보는 우체국 창문 앞에 와서 너에게 편지를 쓴다. 행기를 향한 문으로 숱한 사람들이 제각기 한 가지씩 생각에 족한 얼굴로 와선 총총히 우표를 사고 전보지를 받고 먼 고향으로 또는 그리운 사람께로 슬프고 즐겁고 다정한 사연들을 보내나니
세상의 고달픈 바람결에 시달리고 나부끼던 더욱더 의지 삼고 피어 헝클어진 인정의 꽃밭에서 너와 나의 애틋한 연분도 한 망울 연연한 지롱빛 양잎이 꽃인지도 모른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나니라. 오늘도 나는 너에게 편지를 쓰라니 그리우니여. 그러면 안녕. 이것이 이 세상 마지막 인사가 될지라도 사랑했으므로 나는 진정 행복하였네라. 유치한 시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을 받는 것보다 사랑을 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또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구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은 사랑 관계 속에서 생깁니다. 그리고 행복은 큰 게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휴지를 줍는 것도 애국이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애국이라면 총을 갖고 상대방 적을 쏴 죽이거나 이렇게 뭐를 발명해야지 애국인 줄 알았는데 근데 지금은 그게 마음에 와닿습니다. 생테치베리의 어린 왕자 중에서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한 말입니다. 나를 길들여줘. 만약 내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4시가 가까울수록 나는 점점 더 행복해지겠지. 4시에는 마음이 두근거리고 신나서 어쩔 줄을 모를 거야. 그래서 행복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알게 되겠지. 사람 간의 친밀감을 통해서 행복을 우리가 느끼는 것입니다. 길들여진다는 게 나쁠 수가 있지만 상대방을 잘 알고 상대방이 나를 잘 알 때 우리는 행복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 오실 때 두근두근 합니까? 이것이 가야 돼 말어. 이거 피곤하고 일주일에 그러십니까? 아니면 이거 또 교회 가서 또 무슨 말씀을 들어야 할지 두근두근 합니까? 직장에서 집에 들어갈 때 아내와 아이들을 볼 것 때문에 두근두근 합니까? 들어가기 싫어갖고 집주위를 빙빙 돕니까? 글쎄요, 모르겠네요.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와 일을 제가 간단하게 한번 글을 써봤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광산에서 일하시다 집에 오셨다. 떠나시는 날 나는 서운한 마음에 동부까지 아버지를 배웅한다. 되돌아서는 나를 보면서 아버지는 말없이 호주머니 속에서 꼬깃꼬깃한 지폐 한 장을 꺼내어 나의 손에 쥐어준다.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나 보다. 나는 지폐 한 장을 들고 집을 향해 다름박질한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뿌듯한 마음이다. 저희 아버지가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광산에서 일을 하셨어요. 광산의 책임자, 돌 캐는데. 그래 몇 달 만에 한 번씩 오셔요. 그러면 제가 그 어린 마음에도 아버지가 몇 달 만에 왔다가 하루 이틀 이렇게 자고 이제 떠나면 제가 행길까지 마중을 나갑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이제 행길까지 와갖고 이제 뒤돌아서면 항상 돈을, 그것 때문에 아마 아버지를 마중 나갔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기억이 지금도 새록새록하네요. 행복이라는 단어를 갖고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아버지와의 그런 관계가 생각나서 간단하게 글을 써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아들에 대해서 행복한 현수에 대해서 한번 써봤습니다. 오늘 누나가 우리 집에 왔다. 고모 앞에서 제잘되던 우리 작은 아들 현수가 집으로 돌아가는 고모를 아쉬워한다. 누나가 자가용을 타고 우리 아파트 103동을 출발한다. 아쉬운지 우리 작은 아들 현수가 차를 따라가며 차에 탄 고모를 향해 손을 흔들면서 아파트 정문까지 쫓아간다. 떠나기가 미안하고 안쓰러웠는지 고모는 차에서 내려 아파트 정문 앞 슈퍼에서 아이스크림을 사서 현수에게 건네준다. 현수는 아이스크림을 입에 물고 내게로 다름박질해 본다. 고모는 참 좋다고 한다. 고모가 또 언제 올까라고 나에게 묻는다. 참 행복한 순간이다. 저희 아들내미가 어느새 제 행동하고 비슷한 행동을 하더라고요. 저희 누나가 저희 오면
저희가 백삼동 아파트 맨 안쪽인데 누나가 이제 차를 타고 떠나면 그 맨 안쪽에서 우리 아파트 정문까지 뛰어갑니다. 고모가 이제 차를 타면 고모 운전하는 걸 막 빨리빨리 하면서 정문까지 뛰어가고 거기다 배웅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면 우리 누나가 그게 좀 안쓰러웠는지 그 슈퍼가 맨 우리 저거 아파트 앞에 있어요. 그러면 막 아이스크림이나 껌이나 우리가 평소에 안 사주는 거 불량품들을 원하는 거를 사서 이렇게 줍니다. 그럼 그걸 또 물고 또 뛰어와요. 그러고 이제 언제 고모네 집 간지 언제 고모가 올지 또 기다리는 것을 보면서 저는 옛날 생각도 나고 참 가정 간의 그 감정의 교류를 통해서 행복감을 느낍니다. 행복은 일일비하지 않는 데서 옵니다. 여러분 세옹지 말하는 사자 성어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세자는 변방이란 뜻입니다. 옹은 늙은이란 뜻입니다. 지는 어조사, 우리나라 말로는 의란 뜻입니다. 말은 말맞자. 뭐예요? 변방의 늙은이의 말이란 뜻입니다. 변방에 한 노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 중국에는 이 초원지대에는 말이 굉장히 귀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말이 없어지면 굉장히 큰 손실을 봅니다. 근데 그의 말이 오랑캐 땅으로 도망을 갔어요. 말이 있는데. 이웃 사람들이 서로 와서 위로하자 노인은 이것이 어찌 복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말을 했습니다. 몇 달 후에 그 말이 오랑캐의 줌과 함께 돌아왔어요. 말을 하나 같이 돌아온 거예요. 이웃들이 막 축하하면서 하니까 노인은 이것이 어찌 재앙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이 말 타기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근데 말을 타다가 말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불구가 됐어요. 쩔름말이가 됐어요. 그랬더니 이웃들이 또 위로합니다. 그랬더니 노인이 또 어찌 복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또 했어요. 근데 이때 오랑캐와 전쟁이 있었는데 모든 젊은 사람들은 전쟁터에 갔고 거의 다 죽었어요. 근데 이 노인의 아들은 뭐 때문에 전쟁터에 안 갔어요? 불구자가 되니까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죽음을 면했던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불행과 행복은 항상 와요. 근데 우리가 때로는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어느새 행복으로 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마음에 따라서 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는데 저희 집에서 이제 한강으로 내려가고 쭉 가갖고 또 도로를 타갖고 이제 직장을 갑니다. 그래서 아침 되면 제가 우리 사무실 청소는 제가 해요. 여직원은 안 시키고 제가 이제 그 청소기를 하고 마대걸레로 쓰릅니다. 근데 제 자리는 항상 들어온 거예요. 아침에 청소하려면. 다른 사람 직원 자리는 너무 깨끗한데 제 자리만 들어온 거예요. 야, 내 자리가 더럽지 않으면 내가 이거 청소기는 안 돌리고 그냥 마대걸레만 해도 충분한데 그래서 몇 년 사이에 몇 년 동안 계속 아침에 청소기를 돌리고 또 마대걸레 치라고 그랬는데 이제 몇 달 그랬고 제가 누구를 원망했냐면 저를 원망했어요. 그래 내가 원래 좀 칠칠 맞으니까 더럽고 그런 걸 항상 이걸 좀 이렇게 달고 다니고 또 내 신발도 항상 이 먼지들이 많이 묻는 내 신발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몇 년 동안 그냥 열심히 청소를 했어요. 근데 몇 달 전에 제가 방석을 좀 이렇게 털려고 하는데 베란간에 방석에서 막 먼지가 막 나는 거예요. 제가 화문석이라 그래갖고 화문석인데 10년간 제가 그걸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화문석 그 방석에서 너무 오래돼갖고 내가 앉았다 일어설 때마다 내 웅덩이에 그게 묻어갖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모르고 7, 8년 동안 제가 제 자신을 원망하고 신발만 원망을 했습니다. 그랬고 그날 바로 제가 그 3,000원짜리 방석을 교체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다시는 뭐를 안 돌려요? 청소기를 안 돌리고 마대걸만 합니다. 제가 어떤 원인이 있을 때 원인을 다른 데 돌리면요 해결책이 없어요. 제가 신발에 탓을 돌리고 제 평소에 그 좀 칠칠맞지 못한 그런 행동에 탓을 돌리니까 몇 년 동안 고생을 했던 것입니다. 저번 주에 저희 사무실에 배가 한 상자가 도달했어요. 저한테 어떤 사람이 배를 보냈어요. 근데
오래전에 끝난 사건의 사람들이 저한테 배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했습니다. 이제는 배를 안 보내도 된다. 내가 너무 부담스러워갖고 내가 이거 잘 못 먹을 테니까 절대 다음부터 또 배를 보내지 마라. 제가 신신당부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 다 끝났어. 그냥 드시라고 생각나서 보냈다는 거예요. 이 배를 보냈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누나가 회사 돈을 4억을 훔쳤는데 그 회사에 얼떨결에 가갖고 대신 갚겠다고 각서를 쓰고 왔어요. 협박에 못 이겨서. 근데 이게 문제가 보통 4억을 대신 갚아야 되니까 언니는 하나도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송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저희가 사실은 소송에 졌어요, 사실은. 근데 이 집안은 어떤 집안이냐면, 그 남편은 약사입니다. 그리고 시아버지는 서울 치대를 나와갖고, 현재 치과 의사고, 치과병원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그 고대 간호학과를 나와갖고, 남편을 이렇게 뒷바라지하고 아주 엘리트 집안이에요. 근데 여자아이는 사인한 그 사람은 집이 망해갖고 재산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갖고 본인이 돈을 2, 3천만 원 벌어갖고 시집을 간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때부터 사귀어갖고 부부 사이가 너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신혼 때 집을 장만했거든요. 시댁에서 반, 그 다음에 남편이 반 몰아갖고 아파트를 하나 장만했는데 이 남편이 아내를 너무 사랑하니까 공동명의를 아파트를 해준 거예요. 근데 이 4억짜리에 사인하니까 여기가 막 가압류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막 경매가 될 상황이 오니까 이 사람이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 와갖고 올 때마다 제가 남편을 위해서 이혼해 줘야지 않겠습니까?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죽고 싶습니다. 제가 죽으면 이 어려움이 다 끝나겠죠. 저한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렇게는 못하지만 부부라는 것은 힘들 때 있는 거라고. 절대 남편에게 미안해하지 말라고. 요구할 거 당당히 요구하라고. 그 대신 당신이 남편을 위해 평생 동안 잘하면 된다고. 잘하면 된다고. 제가 그렇게 위로를 했습니다. 이분도 이화여대 국제경영대학원을 나왔어요. 그래서 영어를 아주 잘했고 토익에서 만점을 맞은 적이 여러 번 있다 그러더라고요. 남편은 약사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당신은 영어를 되게 잘한다. 당신의 남편은 약사다. 혹 4억을 물어내도 이거 둘이 벌면 이거는 시간이 문제지 반드시 갚을 수 있고 반드시 갚을 수 있다. 그러고 너무 시어머니한테 미안하지 마라. 그렇지만 시어머니가 혹시 나쁜 말을 하거나 서운한 말을 해도 받아들여라. 그것은 당신이 저지르는 일이기 때문에 당신이 이거는 해야 된다. 제가 그랬어요. 절대 죽지 마라. 죽지 마라. 내가 계산을 하면 몇 년이면 당신은 이거 다 갚는다. 다 갚고 부자가 된다. 내가 그건 보증한다. 그 대신 나중에 부자 되고 길 가다가 나를 모른 척은 하지 말라. 아는 척만 해달라. 그러고 이제 남편이 옵니다. 남편이 오면 제가 누구누구 씨를 잘 부탁한다고. 그러면 남편이 웃어요. 부부 사이가 좋으니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있어도 부부 사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사실은 거의 2억 원 판사도 보니까 좀 이상한 거 사건이. 그러니까 1억 한 7천만 원만 물어내라. 그래갖고 사실은 1억 7천만 원을 다 갚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하여튼 뭐 약간은 빚을 내갖고. 근데 지금 남편도 열심히 벌고요. 그 여자분은 지금 아주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영어학원에서 아주 영어 강의를 잘해갖고 여러 타임을 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 어려움이 금방 극복하리라고 믿습니다. 자기가 인생에 있어서 제일 힘들다고 할 때 사실은 객관적으로 따져보면 그게 별거 아닐 때가 많아요. 한 2달 전에, 한 3달 됐나? 우리 친구놈이 저한테 전화 왔습니다. 자기가 아는 교인인데, 같이 교인인데,
재판을 받는데 판사가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상담을 해달라는 거야. 그래 와라. 그래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서울에서 이제 이 사람 포크레인 기사인데 이제 건설 현장에 간 겁니다. 그 건설 현장에 가면 터팍이라거든요. 좀 건물이 높을 때는 아주 깊이 지하를 팝니다. 그래갖고 그 포크레인이 그 안에 들어가고 흙을 파내요. 근데 거기에 보면 보통 이렇게 옆에 이렇게 말뚝을 박거든요. 그 흙이 무너지지 않으라고. 그렇게 해놨는데 첫날 갔는데 널빤지를 건드려 갖고 거기에서 작업을 하는 사람이 넘어져 갖고 그게 무너지는 바람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나한테 와서 무슨 말을 하냐면 나 때문에 그런 거 아니다. 이게 그 말뚝을 진짜 잘 박고 안에다 흙을 견고히 넣었으면 절대 내 포크레인으로 쳤어도 그게 무너질 게 아니다. 내 탓으로 사람이 죽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 그 다른 일을 한 사람이 죽인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판사가 자기가 크게 잘못 없다고 얘기하니까 화를 내더래.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나 같아도 화를 냈겠다. 나를 같아도 화를 냈겠다. 당신은 포크레인 기사다. 그러면 당신이 그날 첫날에도 작업 환경이 어떤지를 한번 돌아봤을 거 아니냐. 그러면 당신이 할 수 없이 허술한 상황이면 내가 일을 못하겠다고 해야지. 당신의 전문가가 내가 여기 와서 일을 해야지 안 해야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안전장치를 안 해놨다고 하면서 기꺼이 일을 해내놓고 사람을 죽여놓고 당신이 타다니라? 사람이 죽었는데 아무리 판사가 당신을 예쁘게 봐도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당신 실형 나온다. 실형 나오니까 변호사 살 돈 있으면 가서 합의를 봐라. 그러니까 변호사 살 필요 없다. 서운해하지 말고 그냥 가라. 그랬더니 갔습니다. 보통 사람이 죽으면 판사가요, 어떻게든지 여러분이 가족이 어떤 원인으로 죽었는데 그 사람이 나는 잘못 없다. 저 사람이 더 잘못 있다. 이러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내가 그랬지. 내 가족이라도 나 당신 가만 안 둔다. 상대방이 얼마나 돈을 갖고 와서 당신이 얼마나 돈 갖고 합의 볼 수도 몰라도 나는 내 가족이 죽었으면 당신 합의 돈 필요 없이 당신 그냥 살라 그런다. 그래갖고 보통 사람이 죽으면 한 4천만 원, 형사사건에. 민사사건은 따릅니다. 위자료를 한 4천만 원을 거의 공식화됐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지 4천만 원을 구해라. 당신이 이렇게 가면 한 1년에서 2년은 기본적으로 나온다. 당신이 들어가서 사는 것보다는 그래서 바깥에 나와서 뼈땀 흘려갖고 3, 4천만 원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합의를 받는지 안 받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도 심각하게 안 생각할 때가 있고 심각하지 않은 문제인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문제를 별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큰 문제로 부각할 수 있고 너무 큰 문제로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별게 아닌 것으로 생각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행복의 기준이 뭡니까? 우리는 아마 감사를 모르는 세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편하면 행복한 거고 편하지 않고 불편하면 불행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나는 가끔가다 저는 생각합니다. 평생을 자기를 위해 희생한 부모를 어려웠을 때 도와주지 않는 자식이 과연 보이지 않는 부모인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저는 갸우뚱합니다. 그거는 내 품성이 나쁘더라도 내 행동이 나쁘더라도 하늘나라는 꼭 가겠다는 욕심이지 그런 사람은 하늘나라 가기 쉽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사무실에 서울대학교 교수와 어머니 간에 분쟁이 붙었습니다. 어머니가 상가 하나를, 어머니는 명의신탁을 했다 그러고 아들 명의로 잠시 해놨다 그러고 아들은 증여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상가도 비싼 게 아니에요. 1억 5천 밖에 안 돼요. 여러분, 서울대학교 교수를 키우려면요, 그 부모가 얼마나 어려서부터 뒷바라리를 해야 할지 몰라요. 제가 보기에는 부모의 헌신 없는 공부 잘함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서울대학교 교수라는 사람이
부모가 자기가 중요한 재산이 중요했든 명시택했든 달래는데 1억 5천짜리 갖고 그래갖고 일부라도 하려고 조정하려는데 나는 안 된다. 나는 증여받은 거기 때문에 한 푼도 어머니한테 되돌려줄 수 없다. 이런 게 현 상황입니다. 구약시대 때 제일 큰 복이 뭘까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뭘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땅의 축복이에요. 땅. 가나안 땅을 받았어요. 또 하나는 뭐예요? 자손의 축복이에요. 이 축복은 하늘나라의 축복이에요? 이 세상의 축복이에요? 이 세상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영생 받았고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살기를 원하지만 이 땅에서도 행복하기를 원해요. 신약시대 때 예수님이 공생의 생활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은 항상 천국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모두 했어요. 힘들고 병든 사람을 고쳤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우리를 행복에 초점을 맞추시고 공생의 생활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에게 있게 하리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재림하시겠다는 약속이 있고 또 무슨 약속이 있어요? 보혜사를 보내주셨어요. 왜 그래요? 공생애 동안 본인이 친히 당신의 자녀를 행복으로 인도하셨는데 본인이 하늘나라 가시면 걱정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을. 그러니까 누구를 보내주시겠다 해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가요? 제가 창세기 3장 16절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자에게는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아담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당연한 것입니다. 남자는 땀을 흘려야 가족을 부양할 수 있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지 않고 문제가 없고 평안한가요? 지금 여러분은 비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분을 어렵게 하나요? 기도하고 말씀에 의지하고 그 어려운 상황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때때로 문제가 해결될 때 하나님께 찬송하고 행복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6장 2절에는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면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굳이 잡는 인생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교인이에요? 안식일 교인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은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요?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고 행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성도님들은 행복할 수밖에 없고 행복해야 합니다.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한다면 현재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예쁘거나 똑똑하거나 재산이 많기 때문에 사랑하나요? 아닙니다. 부모는 자식은 내가 낳았고 내가 책임을 져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모인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여러분들은 행복해야 하고, 행복하지 않다면 부모님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입니다. 효도의 첫 번째가 뭔가요? 부모님 앞에서 뭐예요? 낯빛을 밝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항상 행복할 의무가 있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받고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한 생활을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는 이 한밤, 그리고 영원히 행복한 자녀로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